우리 다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며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지금성 나를 불러주시니 그분이 그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이라 친 저희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우리 육신의 연약함, 주님,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악한 죄의 군더더기를 말씀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추악한 죄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을 주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담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런 죄를 보는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니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큽니다. 건강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러한 약함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약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영성은 변함없이 강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세상을 이렇게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이 변함없이 영성이 나보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따라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늘이 열리는 이 거룩한 성일 그 은혜를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력은 말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바쁨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게을리지 않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무나 혼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평생 꿈과 비전이 열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대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복지관이 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역사로 인해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우리 이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일쓰는 사람들, 따라서 헌신과 충성하는 군인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고 이루어지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바랄이 박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해 주시고나며 우리 성도들 큰 은혜 안에서 하늘의 축복과 영권을 거머쥐게 없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갈 수가 있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중시 여기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만큼 그것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가까이 하는 습관을 담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3대 악장인 하나인 아삽의 시예요. 그럼 3대 악장이 뭘까요? 3대 악장이라 말은 3명의 악장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 속에서 이 악기로,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악장들이 바로 3대 악장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삽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3대 악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 속에 무려 12편을 기록한 사람이 본문속에 나와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보다도 크게 강조한 부분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 여호와를 가슴에 심령에 새기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은혜라는 것이 뭘까?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아닐까요? 내가 어찌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찌하게 되면 승리할까? 내가 어찌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삽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이길래,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길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당부할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시편 73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 어떤 은혜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무엇이든 관심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행동이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 보니 아삽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힘주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니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아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여호와의 영광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고민하며 살았던 자신과 달리 악한 것들을 꾸미고 온갖 추잡한 것들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아삽은 잠시나마 신앙의 회의가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살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나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의를 성수하고 살았는데 주일도 범하고 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갔다는 것,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져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삽도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답답하여 신앙의 회의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뭘 주었을까요? 깨달음의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삽이 성소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진정한 복이란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풍성한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아삽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보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까지 아삽은 자신을 통하여 돌아보니 자신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3대 악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의 그가 깨달음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보니 그는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삽의 삶 속에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그게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아삽은 세 번째 고백을 보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과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삽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삶,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왔고,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했으며 나의 관심은 어떤 것에 집중했었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가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내가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렸더니 나의 삶을 드렸더니 나의 시간을 드렸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아멘. 적어도 아삽의 최우선 순위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3대 악장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 딴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이름을 높였고,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해만과 여두둔과 함께 찬양대를 이끌며 찬양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노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아삽도 물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오늘 성경의 이치가 바로 이러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희망이 있을까요? 내 안에 영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처럼 감사가 있을까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처럼 감동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2021년 3월 7일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신령과 영혼 속에 하늘의 생수가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나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이 무엇의 길을 기울이고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무명에 가까운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아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아삽이 누굴까요? 할 정도로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삽은요 당대에 뛰어난 노래하는 음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아삽은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악기도 잘 다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가서 작사, 그러니까 가사를 써서 아름다운 찬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던 작사가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자신으로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삽의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하는 자들이라 라고 칭호를 한다. 아삽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자자손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삽의 가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뒤에는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일지를 고민하는 찬양꾼이었단 말이에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밖에 없으며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를 않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먹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일밖에 고민할 것이 없으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삽의 이런 철저한 신앙은요 다윗에게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아삽은요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고 다윗은 아삽의 신앙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악기를 다루는 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맡겨뒀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도 신임을 얻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으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찬양과 악기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사명을 세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에 또는 지금의 시대와 달리 히스기야 왕 때도 보게 되면 아삽의 자손 마따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폐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이 성전을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낙성식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낙성식 때도 아삽의 6대손 그는 아삽의 손자죠. 아삽 밑으로 6대손 스가랴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들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TV 매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있는 두 가지 매체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미스트롯 2, 미스터 트롯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미스트롯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가 되죠. 또 젊은 층이 보게 되면은 펜트하우스라는 또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즐거움을 느껴요. 흥미를 느낍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는 그 프로가 끝나게 되면 다음 프로를 기대하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라는 그런 관심으로 얘기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삽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삽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형통하고 번영한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다, 축복이다, 번영이다. 아삽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어 힘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달아가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왜 벌을 주시지 아니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거의 실신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험에 들 정도 그 위기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던 중에 주님과의 기쁜 묵상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복이란, 진정한 축복이란, 진정한 은혜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이 시들지 아니한 하늘의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영복교의 성도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드라마, 오락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트롯이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그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TV는 보지 않지만 틱톡이라는 것에 잠깐 넘어가는 그것을 제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번에 주간 누가 1등을 했을까? 누가 진입됐을까?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에 누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흥미를 느끼면서 예배나 죄전에 오는 것을 인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체크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말씀이 생생히 들려지고 우리 입술에도 오늘 아삽처럼 해만처럼 여두둔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회복된 마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삽처럼 여러분의 귀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생히 들려지고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입술에도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무엇을 보고 있다요? 라는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1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5인 이상 식사도 하지 말고 종교기관이라 말하면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말하죠. 이 종교기관도 좌석수의 20% 우리 수도권을 지나면 30% 그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결과가 나와지고 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7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결과 또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무엇을 멀리해야 될까요? 나를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환경이고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놓치고 산다면은 결국 우리 또한 주님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아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아삽은 힘주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석과 분깃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26절에서 28절은 강하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 내 자신을 다듬고 세우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를 가꾸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문 밖에, 내 문 밖에,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의 성도는 교회를 중심을 삼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아삽의 깨달음이 성소에 들어갈 때였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삽이 마음에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가 어디 갔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소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소는 성도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삽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요, 수시로 변해버리고 수시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하게 세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하시고 나 또한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누구처럼요? 아삽처럼, 해만처럼, 여도둔처럼 찬양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이사야 40장 8절 말에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고친 시대나 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사야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번영이나 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에 촉각을 내세우면서 나의 걸음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충심과 삶이 주님께 향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팎이 아닐까요? 우리 오수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 시대는 100세 시대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보사님 시대는 100세 시대인데 목사님 시대는 120세대다. 제가
제가 11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살아시게는 한 150세대가 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무두셀라처럼 969세의 인생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아삽은 영원한 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이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머쥐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세의 큰 영광을 본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승리가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좋은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가까이 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이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소중한 예물 우리 성도들의 땀의 결정체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꽃으로 화분으로 아버지 드리는 우리 이목선 권사님 가정 위에 충만한 복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정상수 당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모든 자녀들의 삶까지도 이 꽃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셨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옵시며 우리 이목선 권사님 뇌분 위에도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과 가정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성홍 우리 임양현 집사님 네 분 위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기업은 물론 우리 민교 온 가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종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김효선 당신의 딸의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영혼이 지금 군복무에 있습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딸이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사오니 어서 회복되어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옵시며 여호와의 나팔의 힘으로 역사로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성전 이곳을 섬기며 재정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에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원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기업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우리 영목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능력을 이 지역에 뿌리게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문자 집사님 이제 우리 야밀이 1, 2의 이장으로서 또 그 본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약화된 우리 야밀이 지역에 아버지 열정과 사랑을 쏟는 부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본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걷는 걸음들 흔적들마다 주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감화 감동의 은총이 오늘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들 위해 큰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